제가 17장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나니 이상하다. 왜 내가 분명히 맞췄는데 왜 틀리지?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진정한 서밋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일어난 일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어떻게 유익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원래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야겠다라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강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영혼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지고 내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도 성령께서 깊숙이 내 삶을 파고들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파고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자와 그리고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들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부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영적 서밋에게 왜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7절 후반에 보면요, 그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 의, 심판, 이것은요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요, 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진짜 권세와 이런 진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최고의 권위를 말합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그는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의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훌륭한 생각들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고 지극히 선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지금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에 하는 모든 행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뭔가 책망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진짜 무엇이 의고 진짜 무엇이 실제로 죄를 이기는 것이며 진짜 무엇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보이도록 증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참다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그 길을 여시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하는 모든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셨습니다. 허감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그 교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릇들이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릇이 작아도요. 우리 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뭐라고 비유해야 되느냐. 마치 이것하고 똑같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호숫가에 커다란 호숫가에 밤에 별들이 호숫가에 막 엄청나게 빛나는데요. 그냥 보통 완전히 별빛만 가득한 그 호숫가에 그 별빛이 가득하게 비칩니다. 비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별빛을 조각배 타고 가는 이 조각배에 하나님께서 깔때기처럼 만들어서 돋보기처럼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빛을 이 조각배에 그 조그만 배에 다 비춰서 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저주를 꺾는 길, 그리고 마귀를 꺾는 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처음으로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 다음 블레셋들과 싸워 이기는데 자기도 모르는 능력의 힘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전투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다 도망칩니다. 제가 역사적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티어 알죠?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총동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는 오직 그 호미질하는 거 있지요. 그런 어떤 호나 이런 거 쓰는 그런 기구에 쇠 조금 달린 거, 청동, 그 황동밖에 없었습니다. 쇠하고 황동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하면 그냥 황동이 그냥 확 깨져 버립니다. 쇠로 때려버리면 이 황동이 그냥 확 갈라져 버려요.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만약에 블레셋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칼 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박살납니다. 나무들밖에 없고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두 사람만 스틸로 된 쇠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칼,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가지고 있는 칼 두 자루 외에는 모든 게 다 그냥 카프로 구리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전차 뭔지 아시죠? 그 chariot. 말 앞에 놔놓고 그래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말이 보통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냥 사람 사실은 큰일 납니다. 아시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길거리에 사슴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여러분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랜드도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슴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엄청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로드킬도 하나 둘씩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리버 로드 쪽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사슴이 갑자기 뛰어나오는데 어떤 분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끽 세웠어요. 별로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한 25마일 정도 되는 속도인데 별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너무 빨리 뛰어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부딪혔어요. 사슴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내가 봐서는 뿔 조금 나오기 시작한 사슴인데요. 그때 그 혼다 시빅 되게 새 차였어요. 부딪혔는데 부딪힌 소리가 빵 그러더라고요. 꼭 무슨 자동차가 벽 부딪힌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차를 보니 혼다 시빅은 완전 앞에 있는 범퍼 떨어지고 그다음 레디에이터가 흔들흔들해요. 자동차 바퀴는 뒤틀어졌고요. 그런데 사슴은 그냥 쩔뚝쩔뚝거리고 그냥 걸어가면서 나가요. 사슴도 부딪히면은 그 사슴하고 사람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말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달리는 말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백발백중 사람 죽습니다. 그거를 전차로 만들어서 체리엇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차는 똑같이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두 사람만 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로 된 창 그리고 앞에 구리 황동 들고 와악 하고 싸우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스틸 가지고 된 무기 가지고 전차 타고 다니면서 싸웠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덩치도 크지. 전쟁 안 돼요. 이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서 그때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떤 전쟁을 썼냐? 게릴라 전쟁, 기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면은 별로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스틸 가지고 막 서로 싸우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그냥 치면 되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진짜 영으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재력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스케일과 이런 그 마음으로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참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했던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이걸 용서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참 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임하면은 우리가 우리 현장을 볼 때 우리의 시간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울 왕처럼 비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더라도 이거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것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참 선지자 대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는 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현장에서 그 우리 언약을 붙잡고 지금 예배 같이 참석하신 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똑똑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똑똑은 분명히 현장에서 골리앗같이 똑똑한 사람 만나면은 분명히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골리앗같이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싸워 이깁니다. 어떤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참 선지자로서 오시는 그 힘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좀 더 나은 그 정도의 스킬에, 그 정도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입니다. 너희 자꾸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 너가 보고 있는 지금 이수가 있는 예수, 내가 지금 5,000명을 먹였던 그 능력의 그 예수, 이거 말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더더욱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정말 만나시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만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왕을 진짜 만나서 참 왕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따라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축복을 얻어야겠습니다. 참 왕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힘이 있습니다. 힘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떠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마음껏 뭔가 하려는 그런 나라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뜻은 도우려고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같이 옳은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줍니다. 이 세상 나라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나라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게 하고,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왕으로서, 참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눈이 열립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 바로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임금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마귀 사단은 분명히 지옥의 나라, 그 하나님 따는 지옥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의 임금이거든요. 지옥의 임금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단의 나라는 죄와 저주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사단이 죄와 저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 영적 문제를 계속 끌고 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세상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합니다. 세상 나라로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게 장악돼서 이 세상 나라가 죄와 저주가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진짜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보는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주의 문제가 다가오면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연약함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참 왕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거에 묶이면 앞으로 미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래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데 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이 현재에 들어오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시간표가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영원하게 새롭게 움직이는 시간표와 영원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끔씩은 영원하지 않는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것을 가끔씩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붙잡고 있는 그 과거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문제에 우리가 가끔씩 생각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옛날에 묶이지 않는,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 기도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영원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분을 쳐다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치유됩니다. 생각이 치유됩니다.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이 현장에서 영적인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도록 만드시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시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렘넌트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는 그 시간, 여러분 친구들보다 더더욱 높은 영적인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그 갈멜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처럼 완전히 모든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했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만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7절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외로움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나 혼자 지금 고분분투해야 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 문제나 고민 속에 있는 부분에 계십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지금 있는 자리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시기만 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보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모든 걸 치유하는 참다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 왕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그 영적 서밋에 임하는 이 영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서밋이 그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이 현장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성령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꼭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할 만큼 충만한 역사를 주십니다. 사실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이때까지 맛본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로 영적 서밋에 임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조금 맛봤어요. 사울 왕이 조금 맛봤어요. 이 조금 맛봤는데 그 조금 맛본 거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이것이 엄청나거든요. 왜냐? 그것 좀 더 맛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울이 어느 정도 그랬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 이 정도 힘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울 왕이 줬던 그 정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 서밋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영적 서밋에게 부으시는 진정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의 세를 꺾으시고 모든 흑암의 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